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부터는 복음의 가장 좀 기초적인 내용,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한 7번 정도 사람을 만나서 꼭 전달을 해야 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를 평가하기를, 나를 알고 있기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이게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 너는 이게 단점이야, 또 이게 장점이야. 장점을 거의 말해주진 않죠. 거의 단점을 말하죠. 고쳐야 될 거 말하죠. 내가 너를 잘 봐서 아는데, 내가 너를 쭉 지켜와 봤는데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단점을 고쳐서 성공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부각시켜야지만 성공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고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존재예요. 거의 대부분 사랑으로 말한다 그러고, 너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보는 납니다. 자기 관점에서. 그것도 극히 그 시간표에만, 극히 또 그 보일 때에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담아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너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나한테 정말로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줄래 이거거든요. 뭐 그러면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건데, 자기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꼭 남 보고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가족이 말하는 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나랑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가 있어요. 너는 이렇더라. 내가 너를 다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너를 길러왔는데, 내가 너를 뭔가 이렇게 막 계속 같이 살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 관점에서 보는 게 이렇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부모 가족이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결정을 지어놓고 너는 이걸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썩 좋은 답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모와 가족의 욕망이 투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자기가 평상시 때 못했던 것 자녀들한테 투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보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보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저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쳐보면 진짜 나가 나옵니까? 세 가지를 합치면 진짜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맞습니까? 부모 가족이 말하는 나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나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 세 개를 다 짬뽕을 해놓으면 합해보면 내가 나오는 겁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부분 다 틀린 말들입니다. 틀린 말을 아무리 합쳐본들, 틀린 관점으로 본 말들을 아무리 합쳐본들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나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나를 누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었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이 바로 나잖아요.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 만든 회사에 가서 AS를 받습니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만큼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조자보다, 조물주보다, 그 만든 그 제작자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려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로봇가 아닌 거예요. 어떤 기계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동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욕구만 충족되면 괜찮은 그런 뭔가 이렇게 짐승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속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기계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그렇게 막 강압해 가지고 막 하나님 믿어, 그런 존재로 만드지 않으셨다니까. 그런 존재로 만드지 않으셨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관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이 좀 높은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꼭 나와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요. 불신앙해 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적인 잘못을 범한 게 죄라고 성경은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게 바로 죄인이다.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녀, 마귀에게 속한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셨어요. 어떤 걸로 회복을 시키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 뭐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저주 재앙받게 하는 거, 결국에는 지옥 가게 하는 거, 그 운명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거를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접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믿으라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를 쓰신 거예요. 구체적인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원래 파괴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 됐고,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걸 붙잡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쳐서 동원되는 권세를 주셨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가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회복시켰어.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었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됐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게 바로 납니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서 회복된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 그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 자녀,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소속되어져서 저주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이거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찾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하고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